2월 달은 이제 선교를 주제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도 오셔서 우리 선교와 또 PGM을 주제로 2월 한 달은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달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 복음의 위대한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떤 선교의 의미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또 이 우리 일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과연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증거할 것인지, 또 우리가 이제 여름에 단기 선교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선교의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증거하여야 될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대 총독 베스도와 이제 분봉왕 아그리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바울이 직접 경험한 살아계신 예수님, 그 주님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속에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무엇을 전할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을 하여서, 어떻게 접근하여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서 완전히 삶이 변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왔습니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프로그램도 짜야 됩니다. 인원도 동원해야 됩니다. 전략회의도 해야 됩니다. 펀드레이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의 증거가, 선교가 일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뉴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뉴멕시코에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작년보다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 인디언 부족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까? 이런 것에만 자꾸 관심을 갖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아니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단기 선교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점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왜 나를 부르셨는지, 또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데는 굉장히 망설여집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삶의 고백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과연 이것이 이 상황에서 맞는 말인가? 이것이 지금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끄러움과 망설임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처지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빨리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때인데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무죄를 인정받고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변론을 신앙 간증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만 증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것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예수님, 그것을 증거하면 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일어나 네 발로 서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명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일어나라 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일어설 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을까? 이전까지의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두움의 밑바닥에서 헤매던 불쌍한 영혼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말씀에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주님을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이전까지는 자기가 누구를 핍박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오기 전에 항상 이 말이 오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을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고 나니까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율법과 진리를 추구했던 바울이 자신이 살인자요 핍박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지 못했던 것, 이해되지 못했던 것이 단번에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난 후에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핍박자가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바울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제는 빛으로 인도하셔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주님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분명한 주님의 목적입니다.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다시 거꾸로 그를 그 속에서 구원해서 다시 그들에게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방법이고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독특한 분이세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참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비진리에서 진리로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이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로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도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의 다른 곳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더 자세한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사도 바울의 스펙은 완전한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1등 신랑감, 갖출 거 다 갖췄고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였고 얼굴은 잘생겼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외모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굉장히 잘 갖추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7절 이하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얻고? 누구를 얻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얻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깨달음에 있어서 모든 걸 다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제 나의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역겨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밥맛이 돋으십니까? 역겨워지는 거죠. 역겨워지는 거.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알던,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모든 것이,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이 이제는 다 역겨워지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은혜 받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명예, 권세, 술, 담배, 그 모든 것이 역겨워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 집이 나쁜 게 아니죠. 차가 나쁜 게 아닙니다. 명예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감각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왠지 싫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틀려지는 겁니다. 입맛이 달라진 겁니다. 오감이 틀려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와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이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역겨워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좀 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그 세상 것들이 이제는 역겨워지더라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고 나니까 지금까지 나를 치장하고 둘러싸고 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다시 발견하게 되고 다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모습은 아니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인가? 이 옷이 이래봐도 12년 전에 제가 결혼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네.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도 12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껍데기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나의 모습이 새롭게 발견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이전에,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복음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행위가 이전에는 나의 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내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사랑을 깨닫고 났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증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를 미워한 적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불평한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돌을 맞고 자신을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이제 오히려 그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선교 가기 이전에,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주님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 서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공부도 못했습니다. 일찌감치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비판하면서 영어를 포기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 와서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아세요? 도구는 필요할 때 쓰임받지 못하면요, 영원히 창고에서 썩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서 있기만 하면, 주님 명하실 때 일어나세요 할 때 일어나면 그 다음에 모든 방향과 디렉션은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선교지 못 정하셨습니까?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선교위원회가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드러내야 돼요. 장로님, 저 이번에 선교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보내주세요.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어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증거자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잠자던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리고 가서 증거하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못 일어섭니다.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결혼한 지 12년째인데 이제 돌 지난 아이가, 이제 둘째가 막내입니다, 있습니다. 일어선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가, 아빠가 손을 잡고 일으켜줘야 됩니다. 혼자 일어설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발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증인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 그렇구나. 증인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구나, 권능을 받은 자구나, 전하러 나가는 자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증인은 성령을 받는 자구나, 권능을 받는 자구나, 증거하는 자구나. 주님 명령대로 일어섰더니만 능력 주시는구나. 일어서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과거에 경험했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을 증거하는 삶을 이제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증인은 순종하는 자이구나. 할렐루야. 증인은 또 싸우는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생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리를 하려면, 승리를 맛보려면 전쟁에 많이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맛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주차장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내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차위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라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입니까? 주님의 종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증인의 삶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주님께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랬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실천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 실천을 해야죠.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문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하실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82명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뭐 검사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문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책상 앞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붙여놓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우리가 집회 때마다, 특별한 때마다 우리 오셔서 이 앞에서 간증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삶과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이제 내가 어떤 결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문인데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준비되면 우리가 선교의 준비는, 복음 증거의 기초는 그래도 마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우리도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구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이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일어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새로운 결단 속에서 이제 내가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